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셨으니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음향이 괜찮죠? 누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선재영제님이 본인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한데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만져주셔서 제가 너무 편안하고 듣는 분들도 편하실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자기 자리에 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 6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마무리 부분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큼지막하게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은 풍랑을 해치시고 제자들에게 왔었고 또 사람들이 또 몰려오게 되어지자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인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또 그분이 찢기시는 살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흘리시는 피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했어요. 핵심은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도 보이시고 말씀도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들의 반응이 필요하겠죠. 6장 마지막 절 부분은 바로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먼저는 떠나는 제자들이에요.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떠나는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네, 이 말씀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 기적을 통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어요. 이 말은 주님은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알고 계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모두가 동일하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안 봐서 그래요?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원했어요. 이분을 통해서 뭔가 떡을 얻어먹기를, 즉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를, 기적을 경험하기를, 병이 났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커다란 일들이 생겨나든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로마의 지금 통치 가운데 있으니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생명의 떡으로는 주님은 오히려 떡을 보고 찾아온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양식이가 있어요. 기적을 일으킨 걸 놓고 내가 자주 해줄게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정치적인 얘기는요,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어요. 오직 생명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밝혔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네. 그래서 주님이 64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6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건 너희 중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을 내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못 온다는 게 아니에요. 몸은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믿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신 것이에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앞에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요거를 딱 보고서 내가 아직 믿지 못하는 건
아버지께서 나를 오게 하도록 하지 않았나 보다. 나는 미움받았나 보다. 내지는 나를 이끌지 않았으니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에게. 과연 그럴 걸까요? 요 말씀을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누가 거절한 거예요? 인간이 거절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틀려요.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어요. 5천 명이 모여서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합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떡을 먹고 12광주리 남겼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생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한 귀로도 한 귀로 다 흘러가요. 눈으로 본 건 나랑 관계없어요. 나랑 관계없어요. 즉 이 말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어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입력하면 입력값이 그대로 나오는. 태초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은혜의 장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는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갖다 놓으셨어요. 먹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자발적인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자유의지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기 안 만들었으면 괜찮지 않냐. 안 만들었으면 우린 기계예요. 입력한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장난감에 지나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건 자발적인 자신의 의지로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누군가가 남녀가 있는데 여자의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 부자인 걸 알고 남자가 당신 사랑해요 사랑하면 이 여자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한다고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보고 네가 나랑 결혼하려고 그러지. 돈 보고. 인간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놓고 결국 선악과를 놓고 인간이 갈등해요. 먹을까 말까. 근데 먹는 순간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아담의 손을 내리치십니까? 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자유의지를 내버려 둬요. 이건 동일하게 성경 전체에 그리고 오늘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덴 동산보다 완벽한 장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인간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돼요. 그런데요,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아, 좋겠다. 저런 믿음 가져서.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은혜가 모자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쭉 하신 말씀 한번 그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 볼게요. 6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장 63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이미 설교드렸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시작은.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살리신다.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믿을 때 생명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셔요. 믿음의 시작은.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말씀을 이미 다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다 경험하고 들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이끄셨어요. 성령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에게 충만하신 영이었어요.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 역사에 주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이 이렇게 하는데 6장 63절이잖아요. 64절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왜 그러나 그럴까요? 왜 그러나일까요? 은혜는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베풀었어요. 너희는 뭘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대상이에요. 그러나 너희란 의미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다 아니다? 경험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즉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탄식이에요. 내가 이미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도다.
마치 선악과를 놓고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희가 나를 올바른 섬기는 방법을 지금 잘못 어긋나고 있구나. 딴 길로 가는구나. 탄식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절대로 믿음은요, 강요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아직 내게 은혜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의지적 결단이에요. 의지적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모자라면 심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당신 편에서는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에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본인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오면은요 돌로 치고 톱으로 켜 죽이.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인데, 근데 보세요.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말도 없이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했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누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사람들은 일부러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주님이 안 보이니 수소문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대단한 열심이죠. 그런데 막상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생각한 예수가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예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제자는 뭘까요?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걸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떠나간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계속 생명을 얘기했잖아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을 쭉 얘기한 거예요. 이런저런 변명을 하니까 너희들이 조상이 먹었던 만나라는 건 참된 양식이 아니었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못 믿겠는데요? 못 믿을 수밖에. 성령이 너희들을 깨닫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셔야 돼.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대요. 다시는 그와 함께.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즉 우리도 누군가하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좋은 동료가 되고 어쩌다 보니 둘이 회사 동업하고 창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너랑 다시 하나 봐라. 이게 뭘까요? 내가 생각한 너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한 너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왜 예수님과의 관계 단절을 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 너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너는 떡이나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내 인생도 던지고 일단 따라왔는데, 나름대로 당신이 정치적인 리더자가 될 줄 알았는데, 나도 독립을 위해서 당신을 통하여 뭔가 한 역할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뭐 이상한 떡 얘기를 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되고 생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신이 나한테 뭔 도움이 있는데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기대가 다르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혹시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돌아가셨으면 주변에 한 60, 70 되신 분들 주변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얘기하는데 안 듣고 있는 게 느껴 안 느껴요? 그죠? 그래서 한 대여섯 명 모이면 각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0대가 계시면 정리하죠. 아, 그런데 잠깐 계셔보시고. 어느 순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야, 제가 올해 이제 60이 됐어요. 아, 육자가 괜히 육자가 아닌가 보다.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으면은요 말이 안 들어요. 즉
이 사람들은요, 죄자가 되었어도 생명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 왜 떠나갈까요? 내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시 내 인생이나 살자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희 교회도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숫자만큼 떠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뭐 하지 말자? 시간 낭비하지 말자. 내 인생이나 살자. 왜 그래요? 내가 기대한 신앙관이 달라요. 내가 생각한 종교관이 달라요. 내가 생각한 구원관이 달라요. 에휴, 그래서 시간 관계하지 말자.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저희 교회 떠났다가 다시 온 사람은 2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대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저한테 문자도 없고 연락도 한 번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문자 한 번 했을까 이 사람들? 예? 카톡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왜 그래요? 내 인생이나 열심히 살자요. 자,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사람들의 반응. 제자까지 되었는데 떠나가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다고 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연수를 채웠다 그러죠. 30년 교회만 다녔어요?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계셨어요? 말씀을 들으셨고 그렇다고 참 믿음의 사람이 돼요? 결단코 아니에요. 예수를 떠나간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제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자라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관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얘기하는 어떤 인생관이나 구원관이 다르니 싹 무시해요. 똑같아요. 우리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의 마음을 두드려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을지 거절할지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결정에. 이 은혜로 내가 살 수 있겠다.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 모르겠어. 인생이나 살아야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주님을 떠나듯이 떠나게 되어져요. 제가 간혹 얘기하죠. 저희 교회 최소한 3년 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교인으로 생각 안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막 은혜예요.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처럼. 일정 시간 지나서요. 주님의 두드리심 속에 붙잡을지 거절할지 결정하는 게 제가 보니까 대략 3년 걸려요. 3년 걸려요. 3년이 지나서 결정하는 사람은 딱 앉아 있어요. 은혜가 모자랐을까요? 아니요. 떠난 사람들도요. 은혜는 동일해요. 즉, 세 번째로 주는 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더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자존심에 대한 욕망, 이 땅에서의 성취에 대한 욕망, 자식에 대한 욕망, 욕망. 이걸 또 붙잡으니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욕망을 어떻게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매번 똑같다고. 예,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당신에겐 똑같은지 알아요? 못 내려놔서 그래요. 똑같은 얘기. 맨날 죽으라네. 맨날 죽으라네. 또 그 다음 누가 얘기해요? 맨날 목사님 기도하라네. 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맨날 기도하래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왜 그럴까요? 욕망이 욕망. 자, 이런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믿지 않는 자들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신앙은 은혜의 부족이 아니에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정직하게 여러분의 내면을 보세요.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돈일 거요? 자존심일 거예요. 자식일 거예요. 생명은 그 관계없어요. 생명은 내 육체는 결국 없어져요. 결국 10년이든 20년이든 이건 내가 결국 인생은 끝나더라도 영생은 나한테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의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 당장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어요.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 볼게요. 주님이 그 만난 사람인데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말씀을 지켜라. 어떤 말씀입니까? 당당하게 물어봐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다 지켰어요. 또 뭐가 부족합니까? 당당하죠. 주님이 얘기해요. 한 가지 부족한데 너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줘. 그럼 하늘에서 너한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와.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해 줬으면 주님이 충분히 은혜를 베푼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베풀었어요? 베풀어. 왜? 말씀으로 길을 제시해 줬으니 은혜잖아요. 그럼 베푼 거죠. 근데 재물을 팔고 따라오려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이 말씀은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생명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재물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왜 예수를 붙잡지 못하는지 알아요? 사실은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 가진 속임수를 다 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가전 속임수를 다 쓰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사탄은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찾아다녀요? 삼킬 자래요. 그 삼킬 자를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 말의 의미는 진리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게 삼키는 거예요. 자신은 돈 버는 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대요. 근데 그게 사탄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는 자존심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게 사탄에게 속았다는 걸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보자면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주님 옆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걸까? 영적인 사실은 이거예요. 사실은 속고 있어요. 진리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뭐하고 말아요? 멸망하고 말아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적을 경험했는데 다시는 내가 저 인간과 다니나 봐라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버리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 결단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안 돼요. 마음은 여기 있지만 결국 떠나간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의 마무리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요. 특별히 주님이 하시는 그 6장의 끝에 보면 제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얘기하면은 직분을 잘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사람이요. 남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는 떠나간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다른 걸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자면 속았어요. 진리는 우습게 여기고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중요하더라. 내 새끼 일이니까 진리보다 먼저 해야지. 경험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럼 결국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겁니다. 처음부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무런 충동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지나가다 따먹었습니까? 시작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탄이 와서 뱀의 모양으로 와서 유혹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세상 인생 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그 재밌는 그 무엇을 향해서 살죠?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발견했다는 것은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 진리가 됐다는 얘기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생명으로 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몸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결국 멸망당할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듣는 것으로, 막연히 뭔가 기적받은 것으로 아하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라면은 그 사랑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떠나는 제자들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안 떠나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떠나지 않은 제자들.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멋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의미는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했죠. 인간은 자유지 의지가 있어서 기계가 아니라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자유의지는 뭐냐요. 우리 인간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라면은 누군가 떠나가려 그러면 아무개님 밥 한 번 먹죠. 제가 잘할게요. 힘내시고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진 길을 제시하면서 거짓처럼 살지 말자. 전 안 매달려요. 예수님도 안 매달려요. 간혹 기분 나쁘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데 값싼 무엇인가 구걸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적선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제가 가끔 얘기하죠. 떠나시라고. 대신 저는 말씀에 철저하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너희는 가면 안 되지가 아니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즉 남은 12제자에게도 자발적인 선택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떠나가지 않냐. 자기들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떠나가지 않느냐. 너희도 갈 테면 가라. 주님의 본질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내가 외로울 수밖에 없으니 제발 내 옆에 있어줘. 나 힘들어서 어떡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갈려? 그럼 가. 이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려느냐? 근데 여기에 또 베드로가 멋진 응답을 합니다. 6장 6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멋있는 말을 가끔 해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다가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귀가 여기까지 걸리죠. 바요나시면 안지가 복되도다. 여기도 그래요. 다 떠나가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얘기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 말의 하나는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언뜻 보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요한복음 6장으로 볼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질 양식,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당신이 영원한 양식이고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주님의 살을 먹는 것, 더군다나 피를 마시는 건 십자가의 일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십자가 지시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장면을 놓고도 베드로도
왜 내 발을 씻기고 이러십니까? 지금 이런 일을 왜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지금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바로 전이잖아요. 이때도 몰랐던 베드로인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영생의 말씀 알았을까요? 영생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주를 위해서 결단권에 목숨을 바쳐서 지키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을 부인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요. 무슨 말일까요? 영생을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멋있는 말은 했어요.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한 뒤에 요한복음 6장 69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영생은 얘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세미나를 듣든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었든지 설교의 내용의 핵심적인 걸 놓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세미나의 어떤 중요한 내용을 만약에 오늘 설교 내용이 구원이었으면 역시 구원은 중요해. 아니면 이웃사랑이었으면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설교 말씀 다 하셨는데 주님 얘기를 하는 거지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하나도 언급 안 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 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다음 하는 말은 저도 그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그 생명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 무엇인지 얘기도 안 하고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요. 즉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도 이해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렇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는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다라는 말은 신뢰하다는 말이에요. 알았다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단순하게 지금 인사 처음 한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알게 된 이해예요. 경험해 보았더니 아 이렇구나. 즉 베드로의 고백은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했다가 여기서 주께를 얘기해요. 주의 포인트는 뭡니까? 당신을 경험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하네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즉 정리하자면요. 베드로는 영생의 깊은 의미는 몰랐어요. 생명이 뭔지. 그런데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도대체 생명의 떡이 뭔지, 나중에 마셔야 될 그분의 피는 뭔지, 그리고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즉 주님을 따르면서 경험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에서 나온 믿음이었던 거예요. 인격적인 신뢰에서 나온. 자, 이 말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는 말씀이 다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또 말씀을 좀 이해한 것 같은데 그렇게 살려니 손해처럼 느껴져요. 참는 게 많잖아요. 누군가 도와줘야 될 일도 있고. 당장 부부싸움 기분 나쁜데 할 말 많은데 참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은혜 많이 받으면 손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차라리 이 교회 떠나는 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힘든 예수 믿는 건 나는 힘들 것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주를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떠나지 않는 것이. 왜 안 떠날까요? 왜 안 떠날까요? 조금 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안 떠나요? 알아서 안 떠나요? 경험했기 때문에 안 떠나요. 무엇을 경험했어요? 주님을 경험했어요. 즉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에 대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 신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면요. 최소한 3달만 되어도요. 희한합니다.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왜 이 일이 생겼지? 이거 경험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또 믿음은 없어요. 근데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나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근데 진짜 해결됐어요. 이거 뭐지?
난 믿음도 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나? 요거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분이 병 걸렸어요. 이거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나중에 기도할 때 보면은 병 기도하잖아. 그때 나았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냥 목사님이 아픈 거 손대시오 하고 손대고 아무런 믿음도 없었어요. 아니 모르겠다 뭐 대래니까. 근데 집에 가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다음날 병원 갈라 생각했는데 안 아프네? 희한하다. 난 믿음이 없는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분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셔요. 살아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응답이라고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응답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를 신뢰하고 떠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신뢰하고요. 그 중요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길은요. 다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뢰 안에서 계속 알아가는 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 28살이었어요. 근데 그 28살 때 저는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도 몰랐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때 저한테 거룩은 그냥 그냥 대단하게 교회 뭐 이렇게 좀 좋은 걸음으로 걷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까지 가는데도 저는 이해하고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도 스가랴에서 뭔 여기가 있는 건지 예레미야의 중심 주제는 뭔지 몰랐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신학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경험해서 그래요.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분명한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다 이해하고 가요? 아니요. 그런데 경험한 주님이 분명하니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아,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러는구나. 여호와 이래?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이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성경 용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기억하세요? 경외함이에요. 경외함은 한순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분을 경험해야 만들어져요. 어느 순간 그분의 인격이 분명해져요.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시는 것이. 그래서 그때 비로소 언어를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결정하는 걸 조심하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신뢰하니까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보십시오. 난 다 모르는데 알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으로 막 뛰쳐나갑니까? 절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아라비아로 보냈다가 고향 다소로 보냈다가 거의 최소 14년에서 17년을 자기의 고향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쓴 게 바로 로마서가 되어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되어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다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까? 절대 떠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알아가십시오. 알아가십시오. 그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점점점 세워져 가요. 대신에 알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을 해야 되죠. 말씀에 집중을 하고 생각을 좀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섭리가 뭔지 좀 봐야겠죠. 그것만 좀 수고하신다면 베드로처럼 생명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도 난 다른 거 모르겠는데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로 베드로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떠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물러가지 말래요. 물러가지 말래요. 믿음으로 산대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버티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인지. 그러면은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세요. 이해 안 되는데, 이거 어려운데, 일단 그거에서 멈추세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난 이게 안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더 시간 가세요. 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는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져요. 왜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더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게 결국 헛거구나. 먼지처럼 사라지는구나. 어느 날 깨닫게 되어져요. 열심히 내 인생의 집을 짓다가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이거는 지나가는 거구나. 영원히 남을 것은 저 하늘이구나. 이걸 몰랐네. 이걸 모르고 고민했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해되어서 간다고 해서 저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 아니요. 지금 이해되지 않은데도 버티고 있는 여러분도 대단한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물러가지 않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열어 더욱더 이해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내 이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이해보다도. 상식적으로 살라 그러죠?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상식적이어야 되죠. 이성적으로 살라 그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살아요. 논리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논리와 이성이 진리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논리와 합리적인 방식이 앞서면 안 돼요. 내 논리와 내 합리적인 방식이 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못하겠어. 그럼 불신앙이에요. 그런데요, 마음을 다 알아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로 다 풀어낼 수 있을까요? 못 풀어내요. 천국을 누가 가봤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고 누가 언어로 다 풀어낼 수 있겠어요? 설명이 가능해요? 그럼 설명하는 그 설명이 진짜예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정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내게 분명히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흔적들, 내 속에 감동 주신 거, 그거 붙잡으세요. 그거 붙잡고 내 이해를 우선시하지 마시고 그분을 붙잡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입을 닫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그 모습이 주님을 떠나지 않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은 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갈등이에요. 그러나 그 갈등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 생각은 이런데 이러지 말자. 오래 머물지 말자. 가자. 그럼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마무리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에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 떠나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떠나지 않았는데 망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떠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떠나지 않고 있는데도 망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마귀는 우리가 사람에게 쓰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런 마귀 같은 인간아, 이거는 화를 낼 만하죠. 아마 저한테도 마귀 같은 인간은 저의 본질을 보게 될 겁니다.
누가 사람한테 이 말을 쓰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쓰셔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유다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야. 근데 이 사람은 12 중에 하나래요. 굳이 12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선택했어요. 유다도 주님의 기가 막힌 말씀을 다 들었어요. 무리를 거르시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다 들었어요. 은혜가 이 사람보다 충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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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마귀니라 그래요. 그게 뭔 말일까요? 사탄의 방식으로 너는 생각하고 행동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은 루시퍼예요. 성경에. 그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돼요. 그 욕망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자가 사탄이에요. 그럼 너가 사탄과 같은 생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는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유다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런데 결국 자기 욕망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 얘기해요. 너는 마귀니라.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유다는 안 떠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영성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너는 마귀니라. 자,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안 가요. 영성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갑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 희한하죠?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하고 멋있도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말 잘했도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우리는 안 떠나. 근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떠나지 않는 게 다가 아니에요. 떠나지 않더라도 마귀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얘기해요. 이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정리해 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 유다를 언급하셨는가? 베드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남았어요. 영생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유다도 영생 이해 못해요. 그런데 유다는 잘못된 동기로 주님 곁에 남아 있었어요.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될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을 풍상. 이 땅에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면 한 자리 할 것에 대한 보상, 아니면 물질적 보상. 생명이나 천국이나 구원은 아무 관계 없어요. 유다에게. 교회를 나오는데 생명엔 관심이 없는 분들 많아요. 천국은 모르겠다는 분들 많아요. 심지어 교인들 간에 당신 천국 가는 게 믿어져? 그거 물어보는 권사님 있고 집사님이 있어요. 누가 같을까요? 유다하고 같아요. 아, 내가 예수 믿은 건 천국 때문인데 천국 가는 게 믿어져? 그럼 교회 왜 나왔죠? 구원, 생명. 내가 죽으면 생명 얻을 것. 죽어도 다시 사는 게 믿어져?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보다 자기 욕망을 더 사랑하면 유다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유다를 언급하신 거예요. 떠나간 제자가 있어요. 떠나지 않은 제자가 있어요. 떠나갔고 떠나지 않았고, 떠나지 않은 거 잘한 거죠.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요? 마치 주님을 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다른 욕망을 품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교회를 천년 다녀도 망합니다. 은혜를 기가 막힌 하늘에 보화가 떨어지는 것 같고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내리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하나님의 일로 가정의 일들이 막 풍성해지고 생각지던 기적이 일어나도 생명과 천국과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는 채 그저 이 땅에서 자기의 욕망을 취하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유다와 같이 마귀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어요. 결국 이런 말씀이 떠나지 않아도 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에요. 떠나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에요. 잘못된 목적을 품고 남아 있는 것도
배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왜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근데 희한하죠? 주님은 하신 말씀이 없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뭐가 잘 돼요?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받으면 너희가 아니라 나 때문에 미움받은 줄 알라. 빌립보서 1장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희한해요. 근데 자기가 뭔가 문제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잘 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가져야 되는 온전한 목적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생명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유다와 같은 잘못된 동기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동기는 버리세요. 온전히 예수를 통하여 내가 가는 길이 뭔지를 보세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내가 길인데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정리하는 건 이런 거예요. 기적이 있었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사람들의 반응.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이나 살자 떠나가요. 아유 영생의 말씀에 계신데 우린 있을게. 이해도 못하는데 잘했다. 근데 너희들 중에 잘못된 동기 가진 인간은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세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동기는 잘 가지세요. 그 동기는 아직 믿음이 없지만 저도 생명을 향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서 이 길에 정말 기쁨으로 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은혜를 끼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내 자식이 좀 잘 돼야죠.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 나 좀 더 건강하게 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30년 믿었으니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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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유다예요, 유다. 유다요.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배신이라 그래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배신이죠. 믿음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참으세요. 구원을 향해서 견디십시오. 생명을 향해서 반드시 인생은 어느 날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 6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 신앙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 요 두 단어 생각하세요. 신뢰, 선택이에요. 신뢰와 선택이에요. 신뢰는 내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 꼭 가지세요.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는 선택이에요. 왜 의탁한다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갈등이 있어도 참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일까요?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 인생을 걸고 선택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에 대한 반응을 비칠지 주님은 바라보셔요. 베드로 보세요. 영생의 말씀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마침내 이렇게 가려느냐 물어본 예수님께 남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어져요.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데까지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험담하고 미워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언어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여러분의 이익거리입니까?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인생을 걸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구원을 향한 길임을 가슴에 뼛속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 첫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한 이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누구이신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가는 걸음이 무엇인지, 이 가는 걸음 속에 내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이여 알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록 인생이 무거울지라도, 때로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구원을 향한 걸음을 멈추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하며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예수가 아니었으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이 아닌 걸 알았을 때 예수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인생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의 수단이 되어져 있지 않은지, 자신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어서 결단코 예수를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가려느냐? 주님이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이여, 베드로가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남아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생명인 것이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들의 심령 속에 단순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여전히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시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당신은 떠나지 않았지만 결국 자기의 욕망을 붙잡고 있었을 때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그와 같은 사단의 모습은 없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사탄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지 주님이여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생각을 절제하지 아니하며 내 언어를 절제하지 아니하며 내 욕망을 절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라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이제는 부족하고 힘들어도 이 생명을 향한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을 신뢰하나이다. 주님이여,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부족한 심령 가운데 같이 해 주시옵소서.